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 제가 예배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 인용하는 구절을 가지고 본문을 삼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같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이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나가는 복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람이 음식 없이 며칠을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음식 없이 without food, 음식 없이 40일, 맥시멈 40일 정도를 평균적으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틀리겠죠. 이 물이 없이는 며칠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3일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공기가 없으면, 이 숨쉬는 공기가 없으면 8분. 저는 8분을 견딜 만큼 이 폐관량이 높지는 않은데 한 30초 견디면 많이 견디겠죠. 근데 공기가 없이는 약 8분 정도를 저희가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 hope, 이 소망이 없으면 그것은요,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소망 없는 인생은 살아도 죽은 인생이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뭐라고 했어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리고 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이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를 항상 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이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는데 이 사랑은요, 이 땅에서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천국에까지도 이어지는 그 신앙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또 해석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반면에 이 믿음과 소망은요, 바로 이 땅에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필요한 신앙이 바로 믿음과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소망은 뭡니까? 천국의 소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얻어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 없이 산다는 것은 그래서 뭐라고요? 결국은 우리 인생이 살아도 죽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지옥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 삶에 어떤 어려운 환경이 닥쳐도요, 우리가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또한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우리에게 확실한 십자가 부활의 믿음과 확실한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견뎌내게 되더라고요. 아멘? 아멘. 정말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게 되더라고요. 이를 안 근데 견뎌내는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보면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이 본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품는 절대적인 신앙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과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부활의 믿음과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확실히 가지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매우 희망적입니다. 또 긍정적입니다. 또 진심으로 기뻐하고 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2주 전에 저와 여러분들 이 갑작스러운 윈터스톰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전기가 끊겼습니다. 영하 18도, 20도까지 내려갔는데 히터를 돌려야 되는데 전기가 끊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물 공급이 어떻게 됐어요? 중단됐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쓰던 그 전기 스위치만 탁 올리면 어때요? 불이 들어오고 수도꼭지만 탁 틀면 물이 콱콱 쏟아지는, 평생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신 분 계십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저희는 깨달았다는 거죠. 상점에 가보니까 먹을 것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떨어졌어요. 생필품을 찾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셨습니까? 혹시 기도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위로 받으셨습니까? 한번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는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육체적으로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몇몇 가정들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은 정말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십자가 부활의 믿음과 천국의 소망을 회복하며 견디셨습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정말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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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윈터스톰이 찾아와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저앉고 쓰러져도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백은요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다, 이 소망이 되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막 입술이 떨리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온다는 거예요. 그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는데 썩기는 것이 뼈에 들어와서 막 쑤시고 또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요 이스라엘 남유다를 지금 치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가서 멸망시키겠다, 선전포고를 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지금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뿐만 아닙니다. 방금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읽은 1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7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 한 구절에 보면 없다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5번이나 나옵니다. 무성하지 못하다는 말까지 포함시키면요 6번이나 없다는 겁니다. 뭐가 없어도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은 목축과 농사로 먹고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양도 없고 소도 없습니다. 밭에 열매도 없습니다. 심지어 나무 열매도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전쟁의 위협에다가 거기에 기근까지 계속됩니다. 먹을 것 구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한마디로 뭐라고요?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애플사의 창업자가 누구죠?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 IT 업계의 혁신을 일으킨, 그래서 세계적인 거부가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이 스티브 잡스가 2004년도에 췌장암을 선고받고 이 수술과 치료를 거듭하다가 결국은 몇 년도에 죽은지 아세요? 2009년도 10월에 6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이미 췌장암 진단을 받은 후였던 2005년에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한 것이 굉장히 유명하죠. 하지만 소개되지 않은 연설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연설문에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죽게 된다는 생각은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대, 또 나의 자존심,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이런 것들, 거의 모든 것들은 사실 죽음 앞에서 무의미해지고 정말 중요한 것만 우리가 남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무언가 잃을 게 있다는 그 생각의 함정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서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이 부와 명예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막상 죽음을 앞두고는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붙들었으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비로소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돈이 그 어떤 도움도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이 세상의 것 헛되니 아무것도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다고 막 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 없는 인생은요, 살아도 죽은 인생이란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뭐예요? 결국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너무나 감동죠. 너무나. 그러면서 연이어서 전도서 2장 24절에 뭐라 그래요? 그럼 그 먹고 마시는 게 뭐냐는 거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누구의 손에서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서. 결국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마침내 우리 인생에서 누리는 소소한 기쁨, 작은 기쁨, 그것이 바로 최고의 행복이고 마침내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더욱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소망,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솔로몬 왕이나 다윗 왕처럼 부유한 가운데서 그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아니죠. 왜요? 선지자 이 지금 하박국의 상황은요, 최악입니다. 솔로몬 왕처럼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전쟁의 위협에다가 기근으로 인해서 생활의 궁핍함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상황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보통 사람 같으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감사는커녕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I will rejoice in the Lord. I will be joyful in God.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정말 my life is in Him. 아멘.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으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은 환경적인 조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그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아멘, 이 소망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능히 자신들을 구원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아멘.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됐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미래의 회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을 이루실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진정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비록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또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사회적으로도 힘들고 자녀 때문에 마음 아프고 부모님 때문에 마음 아프고 이웃 때문에 마음 아프고 또 미움이 생기고 그래서 사는 것이 재미없고,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성도는 반드시 그런 환경에서도 상황에서도 이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를 부르게 되더라는 거죠. 아멘. 잠시적으로 쓰러지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요, 우리에게 그 믿음과 소망이 있으면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고,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한다고. 아멘. 아멘.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 감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은 모르지만 기독교 독립 영화 중에 어떤 영화가 한 편 있는데 이 화석이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주인공이 자수성가에서 엄청난 이 재벌이 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 50대 중년 사업가로 변신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사업도 좀 이루고 뭐 그냥 사는 게 어때요? 남부럽지 않게 여유있게 좀 되다 보니까 하루는 이 비즈니스 여행차, 비즈니스 출입으로 유럽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자신의 비서와 함께 여행을 하는데, 이 여행 중에 갑자기 한국에 있는 자기의 주치의로부터 이 전화가 옵니다. 그 전화의 내용을 우연히 이렇게 엿듣게 되는데, 자기 비서와 주치의가 하는 전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 주인공이 말기 암에 걸렸고 또 앞으로 많이 살아봤자 1년 정도밖에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의 통화였습니다. 주인공에게 모든 것이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토록 바쁘게 뛰어다녔는데 그보다 더 귀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다 놓치며 살아왔음을 그 통화 이후에야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1년 앞둔 주인공이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자신을 키워준 계모에게 찾아가서 고개를 깊이 숙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만나서, 오랫동안 못 만났던 그 동생을 만나서 이 나란히 누워가지고 하룻밤을 지새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형제의 우애를 되새기게 됩니다. 수십 년 만에 만난 옛 군대에서 만났던 전우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해 달렸던 자신에게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가 늘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이 오로지 자기 자신과 남겨진 두 딸을 먹여 살리기 위한 핑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서야 그는 인생이 먹고 마시고 사는 것 말고 더 보람되게 사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영화는요, 그 주인공이 앞으로 남은 몇 달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생각에 잠긴 채 이 영화는 이 막을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고작 지난 1년 동안 겪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 1년밖에 겪지 않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 세계의 국가 경영 방침이 바뀌어졌습니다. 경제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서로 불신하고요, 또 서로 대립되는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근데 뿐만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려진 사실이지만 여러분, 지난 한 해, 그리고 그 지난 한 해 2년 동안요, 이 지구촌에요, 지진, 화산, 홍수, 이상기후 등 이 자연재난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피해로 이 지구촌을 강타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시나요? 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 영토 문제로 서로 전쟁을 치르는 나라가 지금 어때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부의 편파적인 정책으로 신앙의 탄압과 위기를 맞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나 정말로 예전에 6.25 때나 이럴 때 종교적 핍박을 받고 이런 것들이요, 현실에 저와 여러분들이 겪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주 하원에서 뭐가 통과됐어요? 성차별법이 통과됐어요. 상원에서 막지 않으면요, 저희는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기를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누리던 이전의 환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러한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이 주신 이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는 온몸이 두려워 떨리는 그 상황에서도 그때 뭐를 해요? 희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소양과 내 소가 없어.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정말 소망이 이 땅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시편 91편 1절에서 6절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참 잘 표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말씀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오. 아멘. 나의 요새시오. 아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털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가 되신 것. 기독교 역사상 그 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좁은 길을 선택하고 또 고난을 향해 당당히 달려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입니다. 내가 너의 요새고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약속 바로 구원과 보호입니다. 이것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을 노래하게 하는 소망입니다. 노래하게 하는 희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어려움을 겪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더 귀한 것을 깨달았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선교하고 구제하고, 지금 이제 겨우 2월달 2달밖에 안 지났는데 저희가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서로의 위로가 되고 또 저에게도 위로가 되고 교회와 사회의 위로가 되는 것. 바라기는 우리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자는 거죠. 아멘. 아멘. 세상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할지라도 이 상황을 아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며 나의 구원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며 평안을 회복하며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모든 것이 회복될 거라고. 아멘?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붙들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그것이 경제적이든 또는 돈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회복이요? 기쁨과 즐거움의 회복의 역사가. 잘 보세요. 우리가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보니 뭐라고 했어요? 누구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뭐라고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 어려운 시기를 인내하며 주님의 은혜를 믿고 또 누리고 그 가운데 괜찮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아멘. 하나님이 계시. 이러한 희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과 소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 기쁨과 구원으로 승리를 이루게 하실 겁니다. 반드시 정말로 곡식의 단을 기쁨으로 얻는 때가 오게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어려울 때 우리 모두가 더욱 이 하박국 선지자의 소망의 노래를 잊지 말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